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표정이 많이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호탕하게 웃었더라, 울었던 장면이 한 장면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직접적인 표정을 많이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정이 복음서에 많이 우리에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의 표정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인상, 표정, 이거는 밝고 환하고 기쁘고 어떤 역경에서도 기쁨을 보여주는 증언들의 삶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환희, 기쁨, 잔치 이런 것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는 동방박사들, 오늘 우리 그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큰 기쁨을 보여주죠.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운 것, 기쁜 것,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물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쁜 겁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탄이 기쁜 겁니까? 조금 더 나가보자면 성탄이 정말 기쁩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추해서 볼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여관조차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 밥통에 태어났습니다. 만약 저희 집에 이제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인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말 밥통에 누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과연 기쁨의 이유가 되느냐? 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해 위협을 받고 도피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기 예수님의 출산을 통해서 비슷한 연령의 아기들이 전부 다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됩니까? 아기 예수 출산에 방문한 팀이 성경에 보면은 두 팀이 나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친지 없는 이민자 가정에서 새로운 아기가 출산해도 두 팀 이상은 찾아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메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이런 아기 예수의 개인적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구스토라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식민지 상태의 엄혹한 시절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크리스마스가 메리, 즐겁고 기쁩니까? 그런데 누구도 성탄의 기쁨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 않고 고의로 해피 할로데이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드 크리스마스, unhappy Christmas, terrible Christmas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Happy Christmas, Merry Christmas 인사하든지 아니면 그냥 피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마스는 Merry, Happy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메리, 기쁨이 되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게 메리입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우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만 실제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아니면 그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우리 그 순간의 내면에서는 정말 메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쿠바 선교팀이 여러분들이 보고했다시피 쿠바에서 한 주일 동안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100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한 번도 그 준비하는 모임이나 또 준비하는 과정에 일부러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IT에 우리가 수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IT는 그 외부적 환경은 쿠바보다는 한 10배, 20배는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팀이 머물렀던 선교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의 아지트, 우리 선교팀의 아지트는 IT보다 쿠바가 2배, 3배는 훨씬 열악했습니다. 물줄기가 3줄, 2줄 나옵니다. 그리고 지렁이를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말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런데 팀원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IT 선교에서는 통역사가 도와줬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작정 스페인어도 알지 못하는 우리 팀원들이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안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벽에 부딪힐 수 있는 환경이었고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눈에 봐도 팀원들이 행복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수도 아바나로 이동했습니다. 오후에 저희 팀원들이 잠시 시내 투어를 했는데 그때 제가 몇에게 말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맛본 기쁨 때문에 투어가 실제로 별로일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라고 몇에게 말해뒀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사역을 하면서 주어지는 기쁨이 IT에서도 또 아니면 쿠바에서도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큰 갭을 느낍니다. 아까 우리 간증자가 말해줬던 것처럼 아주 빛과 어둠처럼 큰 차이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성과를 공유해야 됩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크리스마스가 메리인 까닭도 비슷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고상한 말로 그거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몰트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에,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신 예수의 고통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고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한 예수의 고통에 내가 참여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참여입니다. 참여. 누군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서 기독교의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누군가의 불편함과 어려움에 참여하는 것. 이거 없이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없이는 세상의 쾌락과 크리스마스의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기쁨일 뿐이고 찰나적인 감정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감각적이고 도리어 이기적이고 육적인 즐거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쿠바 선교로부터 우리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우리 가서 도와주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선물을 오늘 예배를 통해 공유하게 하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참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성탄은 참여의 파워입니다. 하늘이 땅에 참여하는 것이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메리인 까닭입니다. 이 기쁨도 모르는데 어찌
참으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의 탄생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수년 전에 굳이 성탄에 맞춰서 IT 선교에 가면 비행기 값이 더블로 올라갑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에 IT에 참여하고 그 즈음에 쿠바에 간 것은 바로 이 참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상대가 어렵고 곤란하고 불편하고 외롭고 슬퍼하는 그 삶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정신과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냥 상대가 불편하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외롭고 슬프고 이런 자리에 참여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예수는 어떤 경계와 어떤 보도를 넘어갔냐면 죄의 고통의 자리에, 악의 고통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실존적인 이 고통, 이 죄와 악의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은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성탄의 본질입니다. 동방박사는 오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동방박사의 삶의 자리였던 중동이란 자신의 문화, 날씨, 지역의 모든 걸 뛰어넘어 별이 가리키는 그 자리를 향해서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경계를 넘어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습니다. 아니,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습니다. 십자가에는 나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예수의 고통에 참여하는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누군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듭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습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설명할 수 없는 역설적인 기쁨이 십자가, 기독교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쁘면 감각적이고 우리의 삶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을 상업적으로 얻는 데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은,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참다운 메리를 알려주고 맛보게 합니다. 그 기쁨은 고통을 잔치로 바꿉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의 삶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믿는 것,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홍수희라고 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제목은 가난으로 나는. 가난으로 나는 당신을 얻겠습니다. 땅떼기도 없는 새가 하늘을 다 누리듯이, 볼품없는 민들레가 햇빛을 다 누리듯이, 못생긴 물고기가 바다를 다 누리듯이 나에게는 당신만이 주인이게 하겠습니다. 당신만 내 곁에 계셔 주시면 세상의 온갖 보배도 내 것이오니 당신만 내게 있으면 내 가난함이 어찌 가난이겠습니까? 가난으로 나는 온 하늘의 별을 사겠습니다. 가난으로 나는 온 누리의 주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별것이 없을지라도, 누추하고 남루할지라도, 외로울지라도, 공허할지라도 구유에 누이신 그분이 내 곁에 계셔 주실 수 있다면, 또한 내가 누군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함과 거듭남이 내 삶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 이번 성탄은 충분히 메리, 기쁨이 될 이유를 얻지 않겠습니까? 가난으로 나는 당신을 얻겠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목격하고 맛본 사람들의 고백이고, 예수님처럼 참여가 기쁨의 문임을 안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들이 참된 부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성탄에 진정한, 참으로 깊은, 풍요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